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 안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복음,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는 자의 구원 여정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는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옛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이 옛사람 그 모습 그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이 옛사람 안에 임재해서 이 옛사람에게 새 사람의 성품을 공급해야 이 옛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옛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을 배려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자,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재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와는 뭣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육체 안에,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로가 아니라, 이 육체로는 우리 한글 번역상 오류입니다. 육체 안에입니다. 육체 안에. 빼빠샤르, 엔사르스. 육체 안에.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부활생명이신 주님께서 재림해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입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는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봤죠. 애굽 땅, 사망의 땅, 애굽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구원. 그런데 애굽 땅을 몇 명이 나옵니까?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런데 2차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60만 1,730명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60만 1,730명 중에 딱 두 명이 애굽 땅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도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60만 1,728명, 이 60만 1,728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시간에 또 잠시 말씀드렸냐면 이 광야의 생명,
광야에서 탄생한 생명, 이 광야에서 탄생한 생명도 모압 평지 41진지에서 사망을 합니다. 뭘로? 음행사건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도 옛사람이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도 옛사람이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든 광야에서 탄생한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애굽 땅에서 출발한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광야에서 탄생한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을 우리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지만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뭐다? 옛사람이다. 이게 이거 이해가 가요. 근데 이 광야에서 탄생한 이 생명도 뭐라고요? 이것도 옛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을 꺼내서 나의 모든 것을 일구어서 나의 모든 것을 뭐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뭐를 합니까? 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어. 옛것의 성품은 날마다 버리고 이 새사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입어도 나는 뭐다? 옛사람이다. 어떤 옛사람? 새사람을 입은 옛사람. 새사람의 가르침을 입은 가르침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 옛사람은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존재 갈렙도 여호수아도 옛사람이요. 광야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도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사실은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우리 믿는 자 자체는 모두 사실은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도 옛사람이고 내 자신이 옛사람이고 옛날 어떤 옛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생명은 어둠 자체요 사망 자체이죠. 그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도 옛사람인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그 애굽 땅에서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지만 성경 분명히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본다고 약속의 땅을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언급 자체가 안 돼요. 누구만 언급됩니까? 모세만 언급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나옵니다.
언급도 안 되다가 이제 뭘 해서 어디로 벗어나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자, 우리라고만 하지 말고요. 인간이라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 한다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안에 새롭게 새 사람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뿐이라고 말씀하죠.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가 경언을 사용하죠. 새 사람입니다. 새로 지으심. 크티시스, 바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사람 아니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새 사람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갈렙은 옛사람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새 사람이다. 오직 하나인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많은 영이 있지만 오직 한 영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리라고 말라기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인 하나, 한 영혼을 창조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인가, 신약성에 나오는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일까? 자,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의 예표, 맞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의 예표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 이 여호수아가 예수죠. 여기서 또 다른 이름 나오죠? 호세야.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예수나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의미. 그러면 모세는 신약에서의 어떤 역할이냐, 어떤 역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세는 뭐라 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냐?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럼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말이 안 되죠? 다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옛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옛사람. 죄의 사람. 또 다른 말로 사망의 사람. 그러면 자 이러죠. 야 옛사람 아니고 죄의 사람 아니고 사망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냐? 모두죠. 지금 알죠?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죄의 사람, 사망의 사람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옛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거요? 못 얻는 거요? 못 얻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명, 이 거듭남의 생명을 왜 얘기를 하느냐?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거듭난 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죄 짓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만 하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언제 죄를 졌어? 저 사람 처중인 거 말고 하나님께 양육받기 이전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가인과 같이 동생을 그냥 쳐 죽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의 생명을, 그 상태의 옛 생명, 그 상태의 죄 사망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구원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죄 소원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을 하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 소원이 가득해가지고 너 지금 네 동생 죽였지? 너는 네 동생 죽을 것이지? 야, 그래서 네가 네 죄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마음에 네 마음을 쫓다 보니까 네가 나에게 예배할 때, 나에게 제사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조금 있으면 동생이 죽일 거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옛 생명, 죄와 사망의 생명 이 자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근데 모세는 뭐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 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여기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이게 목말라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야, 반석에게 명예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20장 11절에서 뭐라 한 겁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반석을 명예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런데 뭘 했어요? 반석을 쳤어. 이 친다라는 의미는요, 죽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도 여러 군데 있어요. 찢다, 죽이다, 치다, 때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것은요, 다바라는 단어인데 말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적 있죠? 출애굽기 17장인가요? 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근데 이 당시와 지금 이 민수기 20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는 출애굽한 지, 애굽을 탈출한 지 약 40일 정도 됐을 때고, 지금 여기는 약 39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만 약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32진째인데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32진째인데 이게 이제 10진째는 바로 한 1년이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리암이 지금 여기서 죽는데 약 1년을 남겨놓고 미리암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합니까? 반석을 명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처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인 걸 알게 합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의 40년 동안 지금 뭘 했습니까? 지금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계속 입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완성될 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옛 전적을, 옛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석을 쳤어.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쳐서 물을 내는 것과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린 신앙 때는요, 뭘 보여줘야 돼.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귀신 쫓겨나는 은사, 막 이런 은사가 경험을 해줘야 믿어져. 그런데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실제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세미나하고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데는 별로 안 가. 어디로 많이 갑니까? 막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일이 행해진다고 하는 데는 그래도 많이 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세가 지금 옛 생명이요, 죄 생명이요, 사망의 생명 사실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민수기 20장에서도 반석을 명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의 경험을 뒤적여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되새겨가지고 뭐라 그런 거요? 반석을 친 거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 부분이 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만 새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인 하나.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생명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할 수 없나이까 물어볼 때, 야, 너희가 믿음이 없다. 얼마만큼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응? 겨자씨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도 않은 것만큼 아주 작은, 응? 아주 작은 분량의 믿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이게 하나인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뭐요? 전체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1이라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나 100이라는 숫자나 1000이라는 숫자나 사실은요 같은 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을 말할 때 항상 10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말해. 여러분 히브리 찾아보세요. 이 100을 말할 때 100분의 1을 말해. 1000을 말할 때도 1000분의 1을 말해. 아니, 이 1000이라는 단어는요, 아예 100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프. 이 알레프라는 단어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에요, 1. 시작. 배움의 시작. 배우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면서 1000이요. 1000이면서 1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1이라는 숫자라니까요. 하나인 하나. 그래서 이 하나가 1000 전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옛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모세 안에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하나의 믿음 없었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
다만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모세가 주님과 같이 나타나는 분인데 구원이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자, 신명기 34장인가요? 34장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서. 근데 여기서 어디서 죽어요?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41번째 진지. 41번째 진지. 여기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죠. 근데 여기서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뭘 보입니까?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봤다니까요. 모세 영적 상태는요, 가나안 땅 다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계속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옛생명은 절대로 천국까지 못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뭐예요? 옛생명으로는, 여자가 낳은 생명으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예수고, 모세 역할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신명기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건데 다만 너는 뭘 해라? 여호수아를 담대케 해라. 자, 예수님을 누가 담대케 합니까? 세례 요한이 담대케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아요?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그런 생명이 아니지만 그 일하심을 한번 보시라고. 그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고 모세는 세례 요한의 예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나 이 모세는 옛생명이다. 옛생명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렙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갈렙을 정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이 갈렙이 뭡니까? 개의 생명이잖아요. 개의 생명. 매춘부. 주인 없는 개. 매춘부. 자, 음행의 대명사입니다. 이 개는. 근데 이 갈렙은 들어가요. 근데 갈렙은 이름과 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요것만큼도 안 해. 네? 요것만큼도. 온전히 순종만 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성경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름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자기 이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상태가 매춘부와 같고 개와 같은 상태다. 철저히 자기 옛 생명을 드러내놓잖아요. 자기 옛 생명을 철저히 드러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나란 존재는요, 내가 이런 놈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생명길 근처도 못 가는 존재예요. 이것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음이 정말 애통해서 목소리 하나 안 나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 얼굴이 빨개 갖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술 먹었지? 예? 술 먹어서 얼굴이 벌건지 알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진정한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 모습을 갈렙의 이 영적 생명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만은 자, 옛 생명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옛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내 생명을 완전히 부인한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정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내 자신 자체가 나는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자기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죄를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죄를 못 벗는 사람이 있고 죄를 간단히 완전히 100%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아니 죄를 누가 100% 벗냐? 벗어. 내가 진짜 100% 사망인 걸 아는 사람은 100% 벗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생명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인가를 꺼내서 하나님께 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아도 네 생명 역시 죄의 생명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욥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는 100%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욥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악에서 떠났다. 사망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인정받는 그 상태 그대로를 요번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께 인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의해.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의로운 자야. 너 악에서 떠난 자야. 악에서 떠났으면 의롭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야. 근데 욥이 알기로는 의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성경 보세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는지.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난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의 유익이라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나를 의롭다게 해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잖아요. 사탄이 지금 고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고난 준 것이니까, 욥은 그래서 사탄에게 요만큼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고난을 줘?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불의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에서는 욥이 완전히 100% 의로운 존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와 똑같다?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네?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 근데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 욥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평가해서 욥이 의롭다, 욥이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론의 대명사가 사실 욥기서거든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악에서 떠난 존재요? 완전한 존재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가장 큰 축복받은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옛사람의 관점에서. 근데 이 옛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옛사람의 생명을 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이 갈렙 얘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욥 얘기와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의로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옛생명이기 때문에,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가르침, 이것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고요. 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옷 입는 것까지 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 이 새 사람의 가르침과 성경을 입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의 성경을 소유해서,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은 옛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완벽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이 옛 생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네. 누가 같이? 예수와 같이. 누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안 죽죠? 옛생명 안에서, 애굽에서, 이 옛사람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영원히 안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누가 같이? 예수와 같이. 누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누가 같이? 성령님과 같이.
살아서 믿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만, 나의 옛생명을 버려야만 나의 생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철저히 그걸 자각해야만 우리는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갈렙은 죄를 짓든가요, 안 짓든가요? 성경에서 갈렙은 죄를 안 져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만 한다고 그래요. 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의 일을 안 하니까. 내 생명 자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냐, 이걸 또 이제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버리는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냥 보고 읽으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단이 마귀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왔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마귀가, 사단이 사실 내재해 있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서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하면 악한 사람이 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성경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선한 말을 해.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이 부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막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너희 아비가 마귀면, 너희 아비가 사탄이면 너희도 사탄이다. 똑같은 소리죠. 근데 이 너희가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라고 37절에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도 너희가 뭐야? 마귀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중에 마귀 같은 놈 있을 수 있어. 우리들의 그 생각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대로 유대인 중에 마귀 같은 놈이 있을 수는 있어. 이럴 때는 세게 얘기해. 마귀 같은 놈.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마귀예요?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인데, 예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결탄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그 커트라인을, 그 기준을 누구를 세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세운다고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가장 위에 있어. 근데 너희들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이것들보다 올라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이 밑에 있으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기준점을, 이 커트라인을 누구를 세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세운다고. 이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라고. 이들에게. 그리고 자,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 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를 떠난다. 마귀가 예수를 떠난다고 할 때 이 떠나는 떠남. 이 떠나는 떠남이 라파라는 단어라니까요. 라파라는 단어.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헬라어는 아phem이라는 단어예요. 아phem이라는 단어. 근데 분명히 이 아phem이라는 단어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떠나도 어떤 떠남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전에 아까도 가인 얘기했지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는데 이 떠남이 어떤 떠남이냐에 따라서 4장 전체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떠남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전부 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전부 다 악한 후손들로 다 만들어버렸어. 아니에요. 가인의 생명을, 가인의 죄의 생명을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완성되는 이 세계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 경륜을 완전 싸그리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창세기 4장 강의한 거 있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태에, 다시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도 못 드리고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상태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아phem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떠남이냐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다, 게을러지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헬라어 중에 에클리노라는 단어가 있고 메타티뎀이라는 단어가 있고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에클리노라는 단어는 돌아서다, 이탈하다. 로마서 16장 7절을 보시면 압니다. 메타티뎀이라는 단어는 변하다, 바꾸다, 배신하다, 옮기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말씀입니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먼 곳으로부터 떠나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이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 지금 옳지 못한 자들은 나를 떠나서 저주받은 이 생명은 온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 저주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떠나면 완전한 떠남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요, 완전한 떠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나하고 믿는 자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이 옛사람 안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항상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 얘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읽으면 그 성경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는다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내가 따른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벌써 1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자주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 한 구절 한 구절의 비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되었는가. 자, 제가 욥 얘기도 했습니다만, 욥이 깨달은 그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를 올바르게 나한테 적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닫고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걸 100% 하시는 분은 온전한 경륜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체, 깨달은 자체, 그 부분이 온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